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알려주시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요 내가 줄 그 떡은 바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하면서 서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람들에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아는 오늘날의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지 다 이해하고 압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60절은 유대인들의 그런 반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런데 61절에서 예수님은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것과 더불어 하실 말씀이 더 있다고 하셨습니다. 62절과 63절의 말씀이 그것인데 먼저 6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주님의 죽으심에 이어 부활하여 승천하실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 살과 피가 단순히 예수님의 육신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로 당하신 죽음을 가리킨 것이듯이 여기에서 이전에 있던 곳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도 단순히 하늘 영역으로 들어가시는 것 자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 전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3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흔히 사람이 죽는 것을 가리켜 영혼이 떠났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원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63절의 이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육신이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영혼이 떠난 육신은 아무리 밥을 먹여보아도 살지 못하고 사실은 아예 밥을 먹일 수조차 없습니다. 육신이 사는 것도 영혼이 결합된 상태여야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63절은 그런 의미 외에도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일 뿐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고려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생명은 오히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 영적 생명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신 말씀은 부활 승천하신 후 보내실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고
그 성령께서 행하실 일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될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육은 무익하니라는 말씀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으며 부패한 우리 옛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모두가 다 성령과 생명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살리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생명에 관한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 안에 거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살 것이라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향하여 성령의 생명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비밀과 신비가 참으로 깊어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64절에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떤 험한 곳도 마다하지 않고 쫓았고 주께서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을 귀 기울여 드렸으며 오병이어의 이적도 체험하고 주님께서 자신이 영생의 양식이며 참 생명의 양식이라고 알려주시는 말씀도 들었는데 그런 그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 자도 있었으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가 누구인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자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셨는지 심지어 사도로 세우시기까지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외적인 조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참된 믿음은 열심과 열정과 수고와 헌신을 수반하게 되어 있지만 이런 것 자체가 참된 믿음을 보증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지만 그런 열매들 중에는 가짜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65절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아들에게로 인도하시는 은혜 없이는 아무도 아들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지 않으시면 십자가와 부활, 중생과 영생이라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아들에게 나를 맡기는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너무 자주 많이 들은 탓에 첫 마디만 들어도 마지막 말을 떠올리는 그 복음이 사실은 이처럼 깊고 신비로운 것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은혜롭고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실 자체가 걸림돌이 되어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아예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일이 덜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알 수도 이해할 수도 확인할 수도 없는 예정과 선택의 신비에 대하여 알리신 것은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라고 알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리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뜻에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논리정연한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의 지혜의 능력 밖의 일이요. 오직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조금 실패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고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